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여호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좀 제목이 조금 무섭긴 한데 한번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을 한 장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 그림은 2021년도 7월자 중앙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저기 누워있는 저 흑곰인데요, 6개월 된 새끼 흑곰인데요, 미국에서 미국엔 또 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인적이 드문 산길이라든지 또 고속도로에 이 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자동차에 치여서 새끼 곰이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까 그림 기억나실 텐데 어미곰이 이렇게 몇 시간을 저러고 있었냐면 6시간을 저러고 있더래요. 6시간을. 그리고는 곰이 자기 새끼를 부를 때 내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 소리를 6시간 동안 계속, 제가 흉내를 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서 6시간 동안 이 죽은 새끼를 부르는 그 장면을 이제 해외 토픽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새끼,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고 또 애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사람이나 우리 이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바로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을 주셨다. 제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저를 버리시려고 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저를 버리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뭐 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버리려고 하다가 이 동네에 저 구석의 골목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더래요. 완전히 뭐 깨제제 해가지고 막 주변에 아무도 없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도 저렇게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같이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러고는 안 버리셨답니다. 그 얘기를 저를 붙들고 효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에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얼마나 힘드셨는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된 요즘 시점에도 자식 하나 키우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은 많이 낳아봤자 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시절에 몇 명이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뭐 최소 5명 아니신가요? 5명, 많게는 7명. 거기다가 또 죽은 형제들까지 치면 더 많죠. 그 당시에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있으셨습니까? 참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셨는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참 돌이켜보면 이 후배 부모로서 참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생의 선배이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을 주셨으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써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본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진 하나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을 느꼈어요.
저희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아들한테 허락은 안 받았는데 비밀로 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저희 아이 큰 아이가 이제 2월 이 중순 이후생이에요. 거의 3월 달 태어난 친구인데 그 당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2월생까지 학교를 좀 빨리 보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빨리 보내자. 뭐 재수를 하더라도 좋고 그래서 빨리 보내자. 그러니까 아이 때그 1년 터울이 크더라고요. 등치도 그렇고 또 이 발달도 그렇고. 그래 이제 입학식 때 가 보니까 뭐 등치가 뭐 저희 아들 뭐 2배만한 애도 있고 키가 막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이들 몇몇은. 그래 뭐 잘 하겠지. 그러고는 뭐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를 어느 정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날씨는 뭐 따뜻했던 기억으로 나는 걸 보니까 아마 한 여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이가 평소의 모습과는 왠지 다르게 슬퍼 보였어요. 이게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요 한 며칠 계속 지켜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곤조곤 뭐 학교 생활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도실 문을 쫙 해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아이의 입에서 학교에서 이 등치 큰 애가 괴롭힌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여러분 뭐 아이들 자녀들 어릴 때 뭐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해갖고 그 온 자녀를 두셔보셨죠? 안 두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피가 그냥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그럼 뭐 정말 눈이 막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와, 이거는 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들한테 작전을 짰어요. 야, 학교 시간에 아빠가 정문에 서 있을 테니까 네가 그 친구를 이렇게 한번 슬쩍 손가락을 한번 가르쳐라. 그러면 아빠가 조치를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학교 시간에 이제 교문에서 딱 서가지고 아이가 쫙 나올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싹 돌아보면서 저 친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부르니까 그 아이도 이제 놀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등치가 막 정말 이만합니다. 그래갖고 얘는 한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고 나 누구 아빠야. 얘가 누구라는 말 딱 듣지 흠칫 놀래는 모습. 자기도 이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나 누구 아빠인데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막 솟아오르는 이 피를 억누르고 이제 사이좋게 하려고 이제 누구 아빠인데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 그리고는 내일 이제 저희 아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제가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고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했지만 속에서는 막 이놈의 자식을 꿀밤을 한 대 먹여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친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용돈도 주고 또 이렇게 회유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임무,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을 하나 맡기십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마지막 임무가 뭐예요?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쳐서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줘라. 여러분, 미디안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미디안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이 미디안 민족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께 뭘 잘못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미디안이 이런 짓은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 우리 미디안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저주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또 그 후에 그 작전이 실패하자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앞에 덫을 놓죠.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인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이 공동체 안에 이 웃음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이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민족이 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기도 보면 25장 그 결론에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였고 그 다음에요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스비.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미디안 이 족속의 두령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이 여인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므온 족속의 그 두령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비슷하네요. 시므온 족속의 이 지도자 두령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이 모세가 보고 모든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 손잡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제사장 비누아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배를 꿰어서 죽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저주하고 그리고 음행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렸던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미디안 족속이라고요.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을 향해 전쟁을 해라, 그들을 대적해라 그러면서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인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 그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냐면 내 원수이기도 해요. 우리 아들과 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부모라면 그게 좀 이상한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대학 합격이나 승진이나 어떤 취업이 여러분 자식도 기쁘지만 누가 더 기쁘세요? 내가 더 기뻐요. 자식의 자식, 즉 손주가 태어나면 누가 더 기쁘세요? 자식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당신의 이 자녀들의 원수, 당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그리고 덫을 놓아서 속이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누구의 원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라. 앞으로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게. 야, 여러분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학교에서 너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혼내줄게. 가서 혼내주지 못하고 용돈만 주고 왔지만 여러분 그 말 이렇게 아이가 들었을 때 순간 마음이 어때요? 든든하죠.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맞고 자라질 않았어요. 제가 싸움을 좀 잘했냐? 생긴 걸 보세요. 제가 뭐 싸움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맞고 자라지 않은 이유는 제 뒤에 형님 두 분이 계셨어요. 7살, 4살 많은 형님. 그러니까 형님 두 분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저를 건드릴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형제들이 같이 놀던 시절이니까. 제가 형님들이 뭐 저를 도와준 적은 사실상 없지만 그냥 뒤에 계시다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뭐 친구들 앞에서 막 싸움이 나면 절대로 꿀리질 않았어요.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래 니네 형 데려와. 나도 우리 형 데려올게. 내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형님을 막 들먹이면서 막 그렇게 허세를 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23장이면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내내 여러분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만 그중에 미디안만큼 아주 저질스럽게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저주하고 또 음행에 빠뜨리도록 미혹을 계획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족속이 누구라고요?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녀를 지키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누가 앞장섭니까?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여러분 전쟁에 제사장이 앞장서는 거 보셨습니까? 이 전쟁에 제사장이 앞장섰다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뭐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고 누구에게 조롱을 받고 또 누구에게 얻어맞고 왔을 때 피가 끓어오르는 법인데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는가?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그 가정,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무너뜨려요? 사탄이 무너뜨리잖아요. 이 속임수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남편 아담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온통 가정이 무너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내게 줘서 먹었다 그러고, 서로 책임을 지질 않아요. 살되고 이렇게 살았던 세월을 다 무상할 만큼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되고,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3장 15절,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이죠. 내가 너의 원수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이놈, 내가 너의 원수가 되어서 너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아진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놓으신 날, 그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성경 박사였어요.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또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알아보고 그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들, 교회, 여러분 아무리 공격해 보십시오. 누구 고생입니까? 누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닐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누구에게 고생이에요? 너에게 고생이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쟁이들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향한 공격이라고 받아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흔들어 놓고 박해하는 것은 누구에게 고생입니까? 교회 고생이 아니고 성도 고생이 아니고 그 박해하는 사람의 고생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사울아, 너에게 고생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사탄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사신 교회라는 거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원수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시고 원수가 되신다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미디안을 가서 치라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내 자녀들을 저주하고 내 자녀들을 혼란에 빠뜨린 나의 원수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게 된 자들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과 또 교회의 원수의 삶이 아니라 친구의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도 고생이 아니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